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더웠고 한국도 이루 말로 할 수 없게 더웠는데 그래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해봅시다. 시작.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고통도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이거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요 다 지나갑니다. 밀물이 오면 썰물이 있고요 지나갑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힐링보이스 카톡으로 기도의 제목을 한참 동안 제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갔던 귀한 젊은 집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면은 터널이지만은 통과 못하면 동굴입니다. 반드시 통과하십시오. 터널은 지름길입니다. 사실은 산을 넘어서 갈 수 없는 길은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로 통과할 때는 어두워 보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어두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과하면은 그건 터널입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으면 그는 동굴에 갇힌 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카톡으로 힐링보이스 답글을 적어줬더니 오늘 아침에 목사님 반드시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더위도 지나가서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다 지나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자들, 또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CD로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등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리즈 설교의 네 번째, 다음 주일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은 네 번째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저를 보시죠.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겠느냐? 오직 믿음. 틀리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믿음은 무엇과 같이 함께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 역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한 번 내가 믿는다고 그것이 영원히 나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고 그것이, 그 믿음이 나를 영원히 여러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떨어지게 여러분 정말 확실한 성령의 고백을 했으나 그는 얼마 후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가 됩니다. 결코 믿음은 영원히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영적의 열정이, 영성이 그 믿음을 계속 불태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과 같이 함께 역사하냐? 믿음은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용기 없는 믿음은 이론입니다. 쓰잘데없습니다. 말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하지만은 그러나 용기가 없으면 그 믿음은 절대 역사되어져서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 설교했던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학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실력 있는 사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실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도 그 앞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실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걸로 싸우는 실력. 다윗은 자기가 가진 건 돌판매, 그 실력이었어요. 남의 거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없는 남의 거 달라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 거기서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실력이 믿음과 같이 함께 역사할 때는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엄청난 큰 골리앗도 단칼에, 단돌에 여러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 길이 없어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싫다? 여러분, 지구 떠나세요. 그러면 됩니다. 사람이 싫다? 혼자 살면 됩니다. 어디 섬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저는 뉴욕이 참 매력적인 것이요, 다민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력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찔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이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같이 함께 융화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는 도구인데 그 하나님의 쓰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어떻게 나와 같이 함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내주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사람이고 믿음의 역사의 끝도 사람이고 과정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섭리를 심어놓으시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적시적타에 그를 숨겨놓고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요, 뉴욕 땅에서 저도 24년 살았습니다.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많습니다. 다 우리 공통분모 있죠. 한 번쯤은 사람한테 다 사기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사람에게, 여러분, 다 한 번이 아니죠, 2번, 3번.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을 다 깨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복이고 사람은 저주입니다. 사람은 도구이고 방법이고 사람은 해답이고 사람은 해결사이고 바로 또 사람이 제일 큰 골칫덩어리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이 마귀의 도구예요. 사람이 마귀예요. 사람이 마귀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일하는, 함께 일하는 여러분 종업원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말, 사람과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그 유명한 말, 리더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엮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팔로우십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형님하며, 그러면 너는 뭐가 되냐면은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자,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숙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겁니다. 관계성에서 승리하라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관계성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관계성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인간관계가 참 안 되는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절대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참 관계 맺기 힘든 사람입니다. 불화가 많습니다. 적이 많습니다. 참 빼죽한 게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메인 포인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싫지만은 그래도 사람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밭인데 밭에다가 씨앗,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밭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밭이 좋지 않은 땅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관계성의 핵심 포인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메인 파운데이션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관계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성의 밭이 좋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씨앗, 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 나의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섭리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내가 밭을 만들어놔야 돼요. 관계성의 밭. 관계성의 밭. 그게 관계성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완벽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을 만나도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면서 그들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는 기가 막힌 관계성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먼저 팔려간 보디발의 집, 대단한 여러분 군인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살벌한 사람입니다. 그의 와이프,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아주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보디발의 마음을 완전히 사요. 보디발이 자기네 집에 키를 다 맡겨버립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하라 그러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통장 모든 인포메이션, 우리의 카드까지, 정보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살림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사 그의 채소와 그의 밭에 모든 곡식을 풍성하게 하였더라. 요셉 때문에, 요셉이 맺은 관계성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내려갑니다. 감옥에 가지만 거기서도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통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또 보여줍니다. 거기서 탈출할, 마치 빠삐용 같이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탈출할 준비를 한 사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사실은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의 27살에 감옥에 들어왔던 요셉의 나이 27살에 요셉을 보니까는 신실한 자입니다. 관계성이 좋은 자예요. 간수장은 키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거 밤에 문 열어주고 다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다 열어줍니다. 그 키를 다 맡겨줍니다. 요셉은 13살에 팔려갔어요. 13살에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27살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한 요셉이 30살, 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3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못해 하더라도 27살의 젊은 애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렇게 얄팍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생 상담을 다 해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우리 청년애가, 27살 난 젊은 청년애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청년애가, 그 당시에 그 감옥은 스페셜한 감옥이에요. 일반 이런 죄일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장관들, 국가 요직들이 갇히는 그런 여러분 교도소였습니다. 똑똑한 엘리트들입니다.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아마 게을러서 들어왔나 보죠. 자기보다 100배 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꿈을 해몽해주며 그는 기가 막힌, 그는 영적인 리더자로 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제 추측에는 에브리데이 요셉은 꿈꾼 사람들 꿈이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인 포인트에 없는 것들은 다 잘라버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줬을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라고 얘기해 줬을 겁니다. 인생 상담자로 그 안에 있었어요. 3년 동안. 그게 요셉의 실력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에너지를 발휘할 줄 아는 자, 믿음의 사람.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관계성을 확립해 놓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은 그 다음 역사하기 때문에. 자, 한번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두 절만 보십시오. 읽기 전에 저를 먼저 보시죠. 저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들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 히브리 사람의 정통 나시린의 사상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얘기한 겁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관계성 잘못 가지면은 13절 말씀 확실히 알라. 아주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이 이야기는요 별렀다는 이야기예요. 너 내 말 확실하게 기억해. 그거는 끝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게 알라.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하리라. 저를 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400년 동안 그들은 형편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상 되고 왕정정치 40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관계성에서 실패합니다. 마지막 왕은, 나라가 쪼개지고 마지막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눈이 뽑히고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올머스트 시카고 정도 거리를 그는 걸어서 자기의 민족 2만 명과 같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저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이 열왕기하에 가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 힘이 없어서 그렇던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관계성입니다. 너희가 관계성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서 손을 끊을 것이고, 네가 관계성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네가 좋아서 관계성 맺었던 너 스타일의 관계성,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의 찔림이 되고 너희의 채찍이 되어서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리라. 여러분,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관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관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성이 무엇이냐? 사람을 골라서 사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입을 때,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born again 되어지고 예수로 내가 거듭났을 때,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나 또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해라. 그런 관계성을 가져라. 그러면 천부께서 너희의 죄도 용서해 줄 거다. 너희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정죄하지 마라. 다 죄인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 관계성이 뭡니까? 제가 뻑하면 빼어드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만한 여러분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샘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다음 이야기죠.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수준을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성은요 수준을 맞춰주는 게 관계성이에요. 수준. 남을 누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내 수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준을 맞춰줬어요.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수준을 맞춰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려면 벌써 100번 1000번은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수준을 맞춰주시고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다리시고 수준을 맞춰주는 거, 그게 여러분 관계성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대답 안 했어요. 왜? 그 사람은 의사 많은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저에게, 저도 이제 뭐 아주 구렁이가 됐어요. 구렁이.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왜 그거 묻는지.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고의적으로 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되게 많아요. 그런 업종에 오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른 수준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내 성격이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마지막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종과 낮춤, 낮아짐, 이것이 관계성의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우라통 터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라도 다 집어쳐버리고 와버리고 싶어요. 저런 이 현지인들, 저런 인간들을 내가 뭐 하려고 섬기고 있나. 그래도 참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대로 참고. 지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 우리 오후에 특강할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인도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인도 사람들은 상대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인도 선교사인데도 아주 정말 유별난 별종이에요. 정말 도둑놈들이고 막 상대를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람들한테 당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도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나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의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그런 자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것은 같으나 다른 자에게 역사되어진다. 같으나 다른 자. 다 같이 시작. 같으나 다른 자. 한 번 더 시작. 같으나 다른 자. 옷도 다 같으나 명품은 달라요. 딱 보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딱 보면 다 그 옷이 그 옷인 것 같은데 명품 옷은 다릅니다. 달라요. 가방 다 그게 그거예요. 휴가 가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루비통 가방 제일 큰 거 하나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 길거리에 흑인들이 파는 60불짜리 가짜 있거든요. 딱 보면요 똑같습니다. 막 경찰 들어오면 확 자꾸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막 경찰 들어오면, 경찰 지나가면 다시 또 쫙 깔아놓습니다. 막 샤넬, 구찌 백에 막 펜다, 잘 모르는 막 그냥 엄청난 가방들. 내가 밤에 가서 몰래 하나 사다가 서프라이즈를 해줄 걸 그랬어요. 그러나 저도 어느 분이 루비통 지갑을 하나 사줬는데요, 한 달 썼는데 다 찢어지더라고요. 실밥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버렸어요. 같으나 다른 겁니다. 사람 여러분, 같으나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세 끼 먹고 사는 거 집에 가서 여러분 보면 다 우리 반찬도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학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뭐 학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하게 잘난 거, 특별하게 못난 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 같습니다. 거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뭐냐면은
어려움이 올 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역사되어지는 만큼 확실히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압니다. 결단하는 거 보면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 같으나 다른 자들이 있어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 다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자예요. 저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바울이라는 자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인생의 말년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쯤 가면 바울의 마지막 위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재판을 몇 번 받다가 억울합니다.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잠깐 대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형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는다는 건 억울한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건의합니다. 대법원 가서 나는 재판받겠다. 그게 어디냐면은 로마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난 로마 가서 엘리트들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거 못하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간 게 아니라 재판받으러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포송줄에 묶이고 다른 쇠사슬에 묶이고 여러 죄수들과 같이 함께 곡물 실어 나르는 배에 같이 함께 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죄수들이에요.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날 밤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이 탔기 때문에 백부장 군인들도 거기 탔습니다.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실었어요.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배에 타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주에게 가지 맙시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선주가 뭐라 그러던가요? 이것 보게 당신은 죄인인 주제에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나는 여기서 로마까지 이 배 운항에 나는 귀신이야. 하늘만 보면 다 알아. 나는 모든 것 딱 보면 다 알아. 난 전문가야. 죄수인 주제에 타라면 타지. 바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배를 탑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조금 항해하다가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갑자기 번개 천둥이 치면서 큰 폭풍이 나면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리더자로 확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리더십을 확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큰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너희들이 만나게 될 텐데 너희 중에 생명을 잃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같으나 다른 자로 리더십이 확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 복종하고 바울이 선장이 돼버리고 백부장도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곡물 다 바닷가에다 버리십시오.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포송줄에 묶여있는 바울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곡물을 다 배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옆에 조그마한 섬, 그레데 섬이라는 섬으로 갑시다. 가는 나동 속에 배가 많이 난파됐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설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섬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옷이 다 젖은 죄수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무엇인가 하나를 구워 먹고 있는데 들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확 물어버립니다. 물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물린 뱀 그 자국을 탁 입으로 대고 입으로 빨아가지고 탁. 아 영화야 영화 람보. 도끼를 사람들은 이제 딱 쳐다보면서 저 불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죽겠구나 저 사람.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합니다. 로마에서 그때의 백부장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면회하러 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성.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남들이 울고 짠다고 같이 함께 울고 짤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남들이 비난하고 여러분 막 그런다고요 같이 함께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좀 같으나 다른 자가 되십시오. 다 불가능해 보여도 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좀 같은 것을 봐도 좀 다른 면,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뉴욕까지 데려왔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두각을 나타내는 자, 리더십이 정말 서 있는 자. 믿음은 그런 사람에게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타나죠. 남들이 울 때 다 같이 울다. 거기서 무슨 믿음이 나타나겠습니까?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도움의 손길이 가겠습니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과 같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는데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시간 속안에 똑같은 땅에 가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유별나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겁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이건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으나 다른 자예요. 같으나 다른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갑시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10% 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8사람은 80%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말 듣고. 같으나 다른 자 2%, 20%.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여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역사되는 거예요.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다 같지만은 십자가 걸어놓고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으나 다른 교회. 목회자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느 날 프로싱을 나가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데 내가 미안해서 피해줬어. 나는 그분이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깔려있는 게 장로입니다. 너무나 많은 장로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열방교회 장로님들 정말 장로나 정말 다른 장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으나 다른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여러분 집사. 식당 가서 집사님 그러면요 다 일어납니다. 식당 가서 집사님 그러면요 아마 다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날 거예요. 다 같으나 다른 자들이 있어요. 정말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관계성 속에 믿음은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저는 이 글을 제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놓고선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합니다. 정일근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정일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때 가난하여 밥상이 없어서 신문지 깔고 밥을 먹을 때가 있었다. 여러분도 있었죠? 그때마다 어머님은 꼭 밥상 피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고 어렸을 때 꿍시렁댑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 이놈아, 신문지를 신문지로 깔면 그놈은 신문지 깔고 밥 먹는 놈이고 신문지를 밥상으로 펴면 밥상 차려서 밥 먹는 거야 이놈아. 같은 신문이라도 어느 놈은 신문지 위에서 밥 먹고 어느 놈은 밥상 위에서 밥 먹는 거야.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우리 어머님의 철학이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문지 한 장 그 쪼가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이거를 신문지 쪼가리로 취급하면 한탄하는 사람은요 신문지 깔고 거지처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신문지 쪼가리지만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도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디냐? 이거라도 깔아놓고, 밥상은 없지만은 밥상으로 대신 깔아놓고 밥상 위에서 식구들과 같이 함께 밥을 먹자. 그러면 그 사람은 밥상 위에서 밥 먹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열방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정말 내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목회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장로님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느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놈의 뉴욕당, 이놈의 뉴욕당, 왜 여기서 살아? 이놈의 지방구석, 이놈의 지방구석. 아니 왜 그런 데서 살아? 어차피 사는 거라면은, 어차피 사는 거라면 이 축복의 땅 뉴욕, 저는 뉴욕 올 때마다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저는 정말 뉴욕을 너무나 잘 선택했어요. 권사님하고만 저만 아멘. 캘리포니아 가면요, 캘리포니아 방송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우리 한 목사님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 목사님 교회 붕에 갔는데 교인들이 그냥 막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목사님 샌디에고 좋죠, 샌디에고 좋죠, 샌디에고 좋죠. 마지막 날은 화가 나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샌디에고 날씨 좋으면 뭐합니까? 맨날 우동 먹고 나와서 밖에서 썬텐만 할 거예요 인생?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죠. 꽃도 피고 낙엽도 지고 눈도 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좋다는 말의 기준이 뭐냐 그 얘기예요. 편하면 좋은 거냐, 날씨가 좋으면 다 좋은 거냐? 아니에요. 샌디에고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내가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지를 깔아도 그 사람은 밥상 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하더라도 어느 사람은 인생 사는 게 지겹다 그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저에게 데려오세요. 제가 아주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죄만 안 된다면은 그냥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그러지 마세요. 산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데요.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여러분 청소년 부흥사 다하라 요네코 그 장애자는 더라는 말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온몸이 다 잘려져 나가서 동물같이 사는 그지만은 그는 산다는 것이 황홀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왜 똑같은 거를 대해도 여러분 지겹게 대합니까? 왜 똑같은 거를 대해도 불만과 원망으로 대합니까? 왜 가나안 땅을 가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가다가 40년 동안 길거리에서 객사하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어차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저는 그런 자에게 믿음이 역사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협력자가 되십시오. 다 같이 시작. 협력자가 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협력자가 되라. 그런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협력자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묶어주고 연결해 주는 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여러분 브릿지 메이커, 다리를 만드는 자, 남을 복되게 하는 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있는 땅은 무조건 다 복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찾았고 그들이 인생을 상담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는 애굽의 나라를 복되게 하고 애굽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린 것이 됐어요. 협력자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계성 속에서 브릿지 메이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게 만드는 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그를 다시 세워주는 자, 병든 자들을 일으켜 그가 강건할 때까지 그를 위하여 브릿지 메이커가 되어주는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협력자, 그러면 신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초대교회의 바나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죠?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 흔한 이름이죠. 요셉. 그런데 초대교회에 얼마나 요셉이 그 너무너무나 열심히 주의 종도를 섬기고 주의 제단을 섬기며 성도들의 그 가난함을 섬기는 그 요셉을 볼 때 12사도가 다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요셉,
당신의 이름을 우리는 바꾸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우리 선지자, 우리 사도들은 바나바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당신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제가 무슨 바나바입니까? 그랬겠죠. 바나바는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권위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권위자.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부어준 권위입니다. 주의 종이 인정하는 권위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바나바를 존경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협력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전쟁이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남편들이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과와와 가부와 고아들이 너무나 많고 가난했던 그 시대에, 심지어 바울로 만든 자, 바울을 잘 섬겨서 훌륭한 선교사로 키운 자 바나바. 이런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그는 신실한 자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골치 아픈 게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나 좋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 머리가 지끈지끈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느 사람은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관계성을 맺어주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제 자랑은 아닙니다. 금요 집회 때 우리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유심히 따져보니까는 공통분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요.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네팔에 부흥회 갔을 때 그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제가 30대 초반, 한국의 기둥교회 가기 전 금오제일 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때 현미혁 권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아동부 교사로 같이 저하고 막 같이 함께 사역하셨을 때입니다.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10명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가난해요. 금오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에 거의 교회에서 3일 4일을 교회에서 자는데 저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먹을 거를 주고 저를 참 아들처럼 아껴주고, 주일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저녁 예배 마치고 밤늦게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저를 늘 데리고 가고, 그 중에 김정숙이라는 권사님, 그분은 늘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되게 못생겼어요. 막 사명을 띠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의 이름을 못나나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그분이 LA로 이민 왔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 못난이 왔어요. 못난이 목회자 사모가 됐습니다. UMC 목사 사모님이 됐는데 그때는 기저귀 차고 다녔어요. 그 아들 말썽꾸러기입니다. 아주 장량꾸러기예요. 얼마나 떠드는지 제가 사무실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팼어요. 걔가 지금은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됐습니다. 엄청난 비즈니스맨이 됐어요. 그 비즈니스맨 된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장인 어른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오셨던 바인 유니버시티의 총장님이십니다. 박종무 총장님. 그 가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했잖아요. 청소년들 부흥회. 박종무 총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성이 또다시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 아프리카 갔다 와서 도저히 힘든데 박종무 총장님은 목사님 네팔하고 인도 선교사님 부흥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2주 있다가 그렇게 하고 1주 있다가 다시 네팔 가서 집회하고 인도 가서 집회한, 그것이 인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인도 세미나를 인도하게 된 것이고, 오신 우리 네팔 선교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내일부터 안찬민 전도사와 같이 함께 시카고의 맘이라는 정말 유명한 한국 사람이 만든 훌륭한 NGO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의약품을 보내는 훌륭한 NGO입니다.
거기를 탐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약품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다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나. 그렇게 하고 TBN이라는 NGO가 있습니다. Theological Book Network이라고 전 세계에 미국으로 된 신학 서적을 공급해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두 군데를 방문하고서는 회의를 하고 그들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우리 선교제 이 책들과 약들을 보낼 수 있나.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계속 관계성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저귀 차고 놀았던 그 어머니와 같이 함께 기도했던 그 관계가 지금은 여러분 인도 네팔까지 연결된 거예요. 결국은 주를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될 것이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성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